시편 120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알 길이 없으나 그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다윗이 그 저자가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시가 지어질 때는 그렇고 지금 이제 시편의 5번째 권은 언제 모아졌다 그랬지요. 저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사람들이 시를 되게 모아가지고 그 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들에 사용했다.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니까 그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 부르던 찬송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이 근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경험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혹은 믿음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러울 정도로 신앙의 여린 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어린 아이들만, 신앙이 어린 이들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그대로 일해 가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을 믿고 구하는 자, 그 경험이 있는 자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이가 자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2절 마지막에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건져 주소서. 딱 한마디가 들어있는데 얼마큼 상황이 위급한가 하는 것을 가늠하게 되지요. 생명을 건져 주소서. 다른 말로 하면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어려움 속에 있길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다 드리는가? 짧은 시 가운데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로 그 상황이 압축되어져 있는데 2절, 3절에 보면 자기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속이려고, 자기들을 무너뜨리려고, 자기들을 대적하려고 모함하는 이들로부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랬으나 다윗이 아니었을까 그 고난 가운데서 추측한다 그랬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의 인생을 좀 되짚어 보면 다윗에게 거짓된 입술, 그의 첫 위기는 아마도 에돔 사람 도액이었을 겁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을 때에 그가 제사장에게 가서 아히멜렉에게 떡을 좀 얻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는 장면을 도액이 봤지요. 그리고 그 장면을 전후를 다 자르고 내용을 다 자르고 사울에게 그 거짓된 혀로 전하는 것이지요. 아히멜렉이 그를 도왔다고 말이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히멜렉의 가족이 다 몰살하는 결과가 났었지요. 그뿐입니까? 또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을 때마다 다윗에게 가가지고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었습니다. 고자질하는 자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위에는 늘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 표현되는 대적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지요. 뿐만입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이 시를 찬송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방의 대적들 뿐이었다고요. 아무도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에 박수 쳐주면서 격려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아무도 기쁘고 달갑게 여겼던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대적이었죠. 그들이 얼마나 심했는가? 거짓된 상소문을 왕에게 올려서 그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왕의 명령으로 막을 정도로, 왕의 명령으로 귀환을 해서 그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 거짓된 상소문들을 올려서 그 왕의 명령으로 그 일들을 멈춰서게 할 정도로 거짓된 입술과 혀는 그들을 괴롭고 어렵게 만들었지요. 다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는 일 뿐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들에겐 달갑지 않았겠죠. 근데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들에게는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입을 크게 벌리면 채우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벌리지 않았던 그 조상들의 죄를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즉각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탁탁 그 일들이 해결되면 아마 기도하는 맛이 있을 거예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척척 그 일들을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 하루 이틀만 경험해도 아마 우리 안에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절로 흘러나올 텐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들 사이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렇게 그런 환경을 표현합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은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지요. 단지 야벳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사이에 머문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늘 선민을 대적하는 대표로 이 두 민족이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미 시가 지어질 때하고 또 그것을 다시 가지고 찬송할 때의 시기 자체가 벌써 100년이 넘게 시간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 우리는 섞여 삽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늘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분리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주를 따라 화평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대적들은 그것을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그렇죠? 7절에 보시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의 대적들은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지요. 언제나 도전하고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짧은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주를 찬송합니다. 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길 원합니까? 4절에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셔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시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죠. 자, 그러니 이제 시의 내용이 명확해졌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무엇을 찬송합니까? 주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늘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할지라도,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들은 늘 언제나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예배하러 나가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 번쯤 되짚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심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할 수 없는 일이나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주께서 우리를 인내하라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놓지 않는 성도이기를 바라고, 그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